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흘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구제해야 되죠. 구제가 교회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초대 교회는 구제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생명을 바쳐가면서 구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교회, 초대 로마 교회 말씀을 드렸죠. 큰 두 번의 전염병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그 전염병자들을 교회로, 집으로 이렇게 와서 씻기고 먹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전염병에 걸려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거의 다 이렇게 회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염병 생각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 있었지 않습니까? 막 우리는 두려워가지고 죽을까봐, 우리는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막 이렇게 격리하고 교회도 모이지 않고 이랬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죽으면 하나님이 나라에 간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 믿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곧 온다,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곧 예수님이 온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귀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씻기고 먹이고 대부분 못 먹어서 병이 오지 않습니까? 많이 먹고 잘 먹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계속해서 공급하고 먹이고 이렇게 하니까 영양이 충분히 되고 깨끗하게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버림받은 아이들을 교회가 이방에서 키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요즘 로마 시대 때 여자아이들이 결혼할 때 지참금을 엄청 많이 가져가야 하니까 별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버렸습니다. 오늘날로는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성도들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도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가르치면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마리아를 이렇게 더 높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마르다를 높여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이 마르다를 자꾸 이렇게 높여야 되는데 마리아를 높이니까 이게 좀 어떻게 설명이 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가 남자와 여자는 꼭 같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꼭 같이 남자만 교육받고 여자는 이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에게 하나만 하든지 두 가지만 하든지 그렇게 하고, 너도 동일하게 막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마음이 분주해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내 동생 지금 마리아 저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제가 지금 마음이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음식도 잘 준비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책망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뭐 몇 가지만 하든지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너도 같이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깊이 받아들였던지 지금 2000년 전에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취급했다니까요. 죄송하게도 저희 교단에서는 아직까지 여자 목사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질서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질서적인 차원이 있어가지고 뭐 캐톨릭도 여자가 교황되고 이런 거는 뭐 감히 상상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서적인 차원이 있지만 여자와 남자가 똑같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면 무엇입니까? 예,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몸같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다 들여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부인들은 남편을 정말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한 것처럼 그렇게 복종하고 사랑하라. 예, 이렇게 가르치면 엄청 이렇게 편견적인 가르침이죠, 그죠? 예. 아니 목사님, 여자에게 동등하다고 하시면서 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까? 제 가르침이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 요즘은 너무 이게 흐려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아갈수록 정말 부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이게 보니까, 야, 저 집은 부인이 너무 남편에게 잘하는 것 같아. 남편이 얘기를 하면 정말 순종하는 것 같아. 이상해.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교회 안 다니는 그 남자들이 자기도 교회 좀 가라고. 자기도 교회 좀 가라고. 교회 가니까 부인들이 남편에게 막 순종하고 남편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뭐 세상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인들의 인권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남자들이 막 늘 이렇게 부인 눈치 보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가라고, 교회 가서 이렇게 좀 배우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 초대 교회는 이런 구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구제 문제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죠. 구제는 정말 은밀하게 해야 되고 잘 해야 되는데, 구제 문제로 이렇게 히브리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리스 말만 하는 이런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도 아람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는데 아람 말로 하셨는데, 통용되는 말은 아람 말이었죠. 지금 오늘날 세계가 다 영어로 거의 외국이 나면 다 통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는 레바논도 보면 이제 레바논 아랍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레바논 아랍어를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소외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뭘 딱 집어냅니까? 이 문제는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 회개하고 어떻게 나눠줄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7 집사를 세우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을 세워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세워가야 된다. 성경이 굉장히 방대하고 넓지만 제가 계속해서 교리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교리적인 뼈대를 세워야 된다.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 뼈대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진이 오거나 조금만 있으면 흔들려서 너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하면서 제일 우선되는 교리가 뭐였습니까? 소요리 문답을 하면 제1문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왜 지어졌습니까?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우리는요,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요. 짐승은 생명이 있지만 영혼이 없습니다. 이성과 영혼이 없습니다. 짐승이 이성과 영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짐승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야, 나도 생각하고 나도 예배드려. 뭘로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겠죠. 예, 저는 고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짐승이 말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예, 짐승과 사람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 드리려고. 짐승이 와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워야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왜 사는가? 여러분,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야, 인생의 목적이 뭐냐? 철학자들이 항상, 철학하는 사람들이 저희 대학생 때만 해도 막 철학책 붙잡고 인생의 목적이 뭐냐, 쇼펜하우의 책을 읽으면서 막 이렇게 실존주의가 뭐냐, 살아가는 게 뭐냐, 야, 내 인생의 의미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 삶을 그 사람에게 다 바치겠다. 그래가지고 철학자들이 어떤 일을,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공부를 그만하고 리어카 끌고 고물상하면서 엿을 팔았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은 상상이 안 되죠? 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가 뭐냐 막 고민하고,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도 리어카 끌고 막 인생의 목적이 뭔지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엿을 팔고 또 이제 철학책 막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있더래요. 도구로 된 철학책을 갖고 다니면서 고물상을 하는데, 그 사람도 인생의 목적을 내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문학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괴테죠. 괴테의 파우스트. 괴테도 아마 이런 문제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우스트라는 이제 작품을 쓰면서, 이 파우스트가 정말 인생의 본질이 뭔지, 인생에 정말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게 있다면 내 영혼을 팔았어라도, 악마에게 영혼을 팔죠. 그리고 철학과 법학 모든 학문을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마가 유혹해가지고 뭐 젊은 처녀도 유혹해가지고 그 죄도 범죄도 하고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인생에 대한 영원한 갈증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우스트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는 것은 이 땅에 있지 않다. 이 땅의 철학이나 학문에 여기에 있지 않다. 구원,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주는 것은 이 땅에서 나지 않는다. 어디에서 나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이런 흐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1되는 목적, 정말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답에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완전히 하나님께 고정됩니다. 돌릴 채널도 없어요. 채널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유튜브 막 이렇게 보는데, 텔레비전도 보면 뭐 이것저것 이렇게 돌리는데, 예배드리면 딱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완전히 우리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드리고, 실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으로 드리고, 우리를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산제사로 완전히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면 막 이렇게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데 재미도 몇 번이지요. 막 재미있게 하면 그 반작용으로 뭡니까? 허무함도 더 커집니다. 내가 막 놀러가서 재미가 이만큼 있으면 허무함도 이만큼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재미있게 놀고 돌아오면서 늘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가정은 안 싸웁니까? 저희는 항상 재미있게 놀다 오면 뭐 종종 좀 싸웁니다. 예, 뭐 집에서도 자주 싸우지만, 예.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그게 우리에게 남지, 내가 세상적으로 뭘 많이 가졌을 때는 그게 좀 기쁜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반작용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항상 세상적인 것은 반대가 있어요. 내가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막 돈 벌려고 엄청 애를 쓰면 죽음도 풍요해진다. 삶을 부요하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해서 막 돈 벌고 내가 재밌는 걸 하고 타락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하면 반대로 그 죽음도 부요해집니다. 죽음도 풍성해집니다. 세상적인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있죠. 그래서 2문답 3문답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삼위일체 배웠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뭘 했습니까?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제 타락은 좀 뒤에 가서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배웠죠. 예정. 그죠? 예. 예정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되기로 버려지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우리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돼야 내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어야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을 훨씬 뛰어넘어요. 이건 이성과 합리성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문제거든요. 왜 그 사람이 그냥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가롯 유다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악한 계획에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여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를 들여서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리적인 체계로 이렇게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마어마한 그런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교리를 알고 나갈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이제 후반부에 오늘 적용으로 승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하나님의 승리를 알면 우리 정말 내가 이런 일이 생기든지 저런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로 큰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상심이 큽니까? 여러분도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자녀를 낳아 보십시오. 자녀가 조금만 다쳐도 부모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자녀가 이렇게 아프면 부모 마음이 편한 날이 없어요. 자녀가 이렇게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는데 두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 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다.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 제목을 쭉 얘기하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청년 죄도 짓지 않고 정말 이 거룩한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감사의 죄를 더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아들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점점 제 모교의 목사님 아들도 정말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아들 참 거룩하게 살고, 제가 서울에 가서 돌아가셨는 그 장로님 아들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정말 그 장창한 앞날이 있는데 그 수련하는 과정에 그 잠을 잤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바로 천국 갔는데 얼마나 두 분이 가슴이 아파하는지, 정말 제가 금요일 성교 보고를 하고 나서 그때도 막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오늘 이거 설교 잘못했나? 오늘 이렇게 이런 설교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설교하고 나가지고 내 성교 잘리는 것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거죠. 계획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체계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도행전 6장에서 엄청 헤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굉장히 막 여기에 지금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제가 뭐 여기에 헤어나가지를 못한, 지금 한 달 이상을 지금 사도행전 6장에서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주님, 주님 말씀을 주셔야지 왜 이렇게 말씀을 안 주시고 계속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제가 기도하는데요,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은 그건 제 마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여기에 지금 저를 꽉 잡고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 저희가 여름에 2달 동안 이제 여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화요일마다 늘 이제 선교사님들 초청해서 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름에 기도할 때 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지만 막 굉장히 긴장합니다. 혹시 실수할까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가 원래 아침에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도 하지만 씻고 바로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졸고 있다가 깜빡 졸까봐 되게 긴장하면서 그렇게 한 2달 보내는데요. 여름에 그렇게 2달 보내고 나서 영적으로는 너무 좋았습니다. 여름에 레바논에 있어 보면 여러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해변가에 보면 다 수영장에 이렇게 부인들을 보면 옷 다 벗고 그냥 누워 있고 비키니 입고 누워 있고, 남자들은 뭐 일찍 마치고 그냥 이렇게 집으로 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름을 좀 나지 않습니까? 저도 좀 그렇게 보낸 적이 있는데 여름 지나고 나면 완전히 영적으로 다운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름 2달 동안 막 기도하고 좋은 말씀 듣고 또 중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여름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막 교회가 힘을 얻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 이게 힘이 빠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면 수요일 날 교리 공부 때 제가 기도를 하고 교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리 공부 때 기도해 보니까 교리도 이렇게 1시간 이상 이렇게 하는데, 교리도 이렇게 저번 주에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 15분 정도 했는데, 기도도 아닌 것 같고 교리는 좀 좋았지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주님, 제가 새해부터 새벽 기도를 화요일 날 5시 반 정도에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감당을 못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죠. 새벽 기도 이렇게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고, 없으면 제 우리 이미경 선교사라도 깨워가지고 둘이라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갑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년 6개월이 끝나고 나가지고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합니다. 시종한테 보내가지고 구름이 올라오나 봐라. 없습니다. 막 기도합니다. 뭘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로 하셨으니까 비가 내린다. 그리고는 간절히 또 기도가 가서 봐라. 없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서 봐라.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할 때도 됐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구름이 올라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왜요? 약속이 있거든.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그냥 하나님의 비를 내려도 되는데, 엘리야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건지 그냥 우연히 생긴 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도 너희의 필요를 다 안다고 한 건 뭡니까? 그건 우리 먹고 사는 거.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먹고 살고 입고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는 이방인이 하는 거다. 이방인이.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 그런 거 걱정하지. 제가 구글하는 아이에게
우리 그 집에 엄마가 그 애기 어린 애기가 있는데 엄마가 우유가 없대. 야, 제가 이제 찾다가 하면 그건 네 문제가 아니라고. 그건 네 문제가 아니고 네 엄마가 걱정할 문제라고. 네 엄마가 걱정할 문제. 맞아, 그렇지.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는 너의 의무가 아니라고. 네 엄마가 걱정할 문제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인데 막 우리 집에 쌀이 없어가지고 걱정합니까? 입을 옷이 없어서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하죠. 왜요? 엄마 아빠가 그건 책임지는 문제거든요. 우리도 엄마 아빠가 되면 또 걱정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그건 책임질 문제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먹고 사는 일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런 문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다 해준다. 우리 선교사님들, 엄마 아빠들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하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먹을 것, 입을 것 다 이렇게 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연약한 것, 영적으로 중동이 얼마나 영적으로 센 지역입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우리 고등학생들 같으면 하루에 한 30분, 대학생들 같으면 하루에 1시간 이상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구제입니까? 구제가 중요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구제가 아니고 뭡니까? 기도와 말씀 합치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살이 하다 보면 늘 이렇게 뭐 은혜가 충만할 때가 없어요. 토요일이나 금요일 뭐 한 주간 지나가다 보면 완전히 막 바닥을 칩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도전받고 또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예배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오늘 스테반 집사님 보니까 전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표적을 막 행하고 이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도행전에 쓰여진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미 성전이 다 무너진 때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때인데 지금 유대인들이 뭘 붙잡고 있습니까? 그 무너진 성전을 붙잡고 있습니다. 성전은 누구의 상징입니까? 오실 메시아의 상징이고 율법과 성전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율법과 성전만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 도저히 이렇게 이 사람들이 깨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리스 말로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었죠. 예, 이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하니까 율법도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니까 성전과 율법을 못 오겠다 이렇게 가지고는 스데반 집사님을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순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뭡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사단이 붙잡고 있고 철학적인 것에 붙잡혀 있고 자기 세계관에 붙잡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운명론에 붙잡혀 있고, 저는 제 누님 두 분이 아직 믿지 않는데 참 저희 개인적인 얘기에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이제 막 누님에 대해서 이제 기도가 나와요. 제 형님에 대해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누님에 대해서 이제 기도가 나와요. 누님께서 저보다 13살이 더 많으시니까 뭐 한참 그랬는데 저를 어부 키워서 큰 누님하고는 큰 누님, 작은 누님하고는 좀 이렇게 특별히 큰 누님하고는 좀 이렇게 제가 애틋한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저번 주도 기도하다가 막 누님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카톡을 보내서 누나 전화 한번 하자. 전화를 막 이렇게 했는데 답이 없어요. 오늘 놀러 나와가지고 나중에 답이 왔는데 전화 못 받았다고. 막 누님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기도가 되고 애통하는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매여가지고 뭡니까? 사주팔자에 매여가지고 여자 조카가 있는데 얘는 팔자에 결혼하는 게 없대. 팔자에 남녀가 이렇게 태어나고 건강하며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자꾸 없다고 하니까 이게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는
이제 뭐 거의 결혼을 포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운명론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런 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예정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예정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섭리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예, 우리가 그 자본주의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막스 베브의 그 경제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경제 이론을 세우는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더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생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베버가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옛날에 경제 이론을 세웠는데 거기에 이제 그렇게 번역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인데 하나님의 요거는 딱 빼버리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딱 기계론적으로 생각하고 이성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더 확대하면 공산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계획대로 이성대로 딱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계획을 하죠. 계획 경제를 하죠. 딱 이렇게 하면은 이 나라가 그대로 먹고 살 수 있다. 딱 계획 경제를 하는데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안 됩니다. 요게 이제 대표적인 예를 보면 중국의 그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모택동이 딱 보니까요. 중국 인민들이 계속 굶주리거든요. 야, 왜 굶주리지? 농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굶주리지 보니까 참새떼가 어마어마하게 인 거예요. 참새떼. 여러분 시골에 가서 보면 참새떼 보면 뭐 엄청 많습니다. 참새떼가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그렇다. 저 참새만 잡아 없애면 곡식이 그 식량이 부족하지 않다. 참새를 다 잡아라. 그래가지고 모든 중국 인민들 농사 짓는 사람이 동원돼 가지고 꽹과리 치고 북치고 막 참새떼를 지치게 만들어가지고 참새떼를 그 10억 제가 어제 10억 몇 마리 10억 뭐 2천 마리인지 1억 2천 마리인지 하여튼 참새떼를 싹 잡아 없앴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곡식이 더 잘 되고 그 곡식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양식이 남아야 되는데 참새떼를 잡고 나니까요. 메뚜기 떼가 창구라고 쥐떼가 창구라고 참새가 조만한 쥐 같은 걸 참새가 다 잡아먹고 그 다음에 병충해 모기 병충해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퍼져가지고는 그 58년부터 63년까지 대기근이 중국에 와가지고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인간이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계획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존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삶을 누가 보존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보존한다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학생들이 직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 가지고 술 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또 2차도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2차도 가고 3차도 가고 그래야지 내가 이 직장에서 직장생활 할 수 있다고 막 눈치 보고 가고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신앙도 잃어버리고 뭐 술꾼이 되어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삶을 보존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존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을 보존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도 맞춰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앙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직장도 다 잃어버리고 신뢰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 성경에서 정말 그 믿음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땠습니까? 왕 앞에 잡혀가가지고 나의 신상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풀어주겠다. 한 말이 뭡니까?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가 불구덩이 속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우리가 죽고 사는 거는 왕 당신 손에 달려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지 왕 당신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오. 물론 뭐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신앙이 뭐냐? 나의 인생, 나의 삶은 내가 열심히 하고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적인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험 공부합니다. 그리고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가 우리 학생들 같으면 이제 수능이나 이런 것들 그 수능 시험 보면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다고 수능 보는 도중에 뭐 자살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점수를 못 얻었다고 자살하는 학생들이 뭐 1년에 몇 명씩 나오잖아요. 우리 전에 보니까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신앙을 모르니까 유명한 탤런트들 죽은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빚지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 자살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욥에게 고난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욥 스스로입니까? 사단이 줬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답이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어려운 문제가 있고 빚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신앙을 키워주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살하게 돼요. 우리 학생들도 어떻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저도 운동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했습니다. 새벽에 운동하고 제가 새벽에 좀 강한 이유가 학생 때부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운동했거든요. 학생 때부터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하고 6시부터 이렇게 운동을 한 6시, 7시까지 운동하고 밥 먹고 학교 가서 또 운동하고 그 숙소에서 자고 일어나서 오후에 또 운동하고 다른 아이들 그 공부할 때 또 운동하고 또 저녁에 개인 운동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제가 그때 한 달 정도 이렇게 교회에 나갔는데 그 마지막 시합 200m 이렇게 뛰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그 이름 중에 김성대, 야, 앞에 막 뛰면 성대가 요만큼 가는데 3등으로 지금 뛰어가요. 걔는 이제 전국대회 상장이 하나 있거든요. 걔는 이제 그 스탑해도 이제 대학을 그 특기자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친해가지고 이제 제가 막 뛰면서 야, 성대야 뛰지 마, 성대야 뛰지 마, 너 뛰지 마. 막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제가 바로 성대 뒤에 뛰어 4등 했거든. 야, 성대야 너 뛰지 마. 근데 떨어졌어. 4등으로 이제 대학 그 특기자로 대학 갈 기회가 없어요. 특기자로 가면 제가 성균관대학으로 가기로 이미 돼 있었는데 끝나고 운동화 끈을 푸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를 한 달밖에 안 나갔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다. 야, 그냥 믿음이라는 게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한 달 교회 나고 제가 뭘 알겠어요. 스파이크 이렇게 운동화 끈을 풀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너무 편해요. 마음이 너무 편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거다.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한 달밖에 학력고사가 안 남았는데 그때 이렇게 그 대통령께서 이제 학력고사 과목이 너무 많다. 이렇게 제가 학력고사 세대가 너무 많다. 16과목인가 그렇게 됐는데 8과목으로 줄여 이래가지고 8과목으로 쫙 줄였습니다. 그 배경 뭐냐 비리가 있는데 요거는 지나가겠습니다. 비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8과목으로 줄여. 그래서 제가 막 그 운동하다가 이제 끝났으니까 갑자기 교실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온 관절이 다 아프고요. 암기 과목이니까 책 한 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완전 한 권을 다 암기를 해버렸습니다. 거의 다 암기한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암기 과목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암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그래도 그 운동하면서 이제 예비 시험을 많이 쳤는데 그 예비 시험으로 하면은 좀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제가 실제로 쳐보니까 이제 원하는 만큼 점수가 안 나와서 이제 계명대학교 최고 학교를 갔습니다. 계명대학교 여러분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지방에 있는 삼류대학 중에서도 체육과 이렇게 갔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제가 신앙의 박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학교 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학교 가면 막 체포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저희 어머니가 교회 못 가도록 막 엄청 박해하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 가니까 계명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인데 학교 가니까요 학교가 대학교가 교회예요. 교회 촛불이 일주일에 하나 있고 유명한 목사님들 와서 말씀 전하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촛불 들으면 엎드려 잡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기독교 수업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독교 수업이 있어요. 기독교 그 교리를 제가 막 이렇게 다 외우고 암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에서 막 교리를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하신 게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께 실패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실패하거나 이렇게 할 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요. 내가 왜 실패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시편 135편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145편입니다. 145편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한번 더 읽을까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는 방식이 뭡니까? 우리 오늘 제가 시편 44편도 읽었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시편 23절 보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의롭게 행하십니다.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식은 가장 선하고 은혜로운 방식으로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의롭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 성균관대학교 체육학과 가가지고 나오면 체육 선생님 하다가 지금쯤 되면 은퇴했겠죠.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떨어지고 제가 신대원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영어 명사도 모르는 제가 방위 마치고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영어 공부 정말 열심히 했고요. 제가 신대원 갈 때 새벽부터 정말 잠 한 4시간 자고 한 3개월 동안을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한 10페이지 이렇게 돼도 그냥 계속 읽고 한번 공부하고 딱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안 되는 거 그 부분 그냥 안 돼도 그냥 지나가고 끝까지 한번 지나가고 다시 그 부분을 보고 또 이렇게 쫙 그 부분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한 10번 이렇게 하면 한 10장은 그대로 다 외워요. 철학도 칸트 철학이 안 돼가지고 칸트 철학 보면 요약된 게 이제 다 외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이 섭리적인 신앙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 제가 사역하거나 이럴 때도 너무 이렇게 힘이 드는데 제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섭리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내가 떨어졌지만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는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님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처럼 높일 수 있는 정말 신앙의 어떤 이렇게 날개를 다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이게 말씀을 알아가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섭리이고 알아가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우리가 안 되잖아요.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근데 내가 막 게을러가지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 공부도 하지 않고 내일 시험 떨어져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섭리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신앙의 삶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다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은혜를 베푸신다.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선하시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적인 것에 철학에 하나님 생각에
매여 있는 하나님 이런 자들이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섭리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해 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 한인들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우리 어른들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섭리적인 신앙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